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Genesis chapter 46, 1-7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다. 오전 집회 끝나고 목사님 상담이 끝나고 목사님 조금 쉬러 들어가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근데 그때 상담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좀 기다려달라. 저녁 집회 전에 다시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조금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난동을 부리시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제압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또 어떻게 들으시고 알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셔서 그 할아버지에게 기도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셨죠.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오전 집회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되게 피곤하시니까 지금은 쉬셔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기다리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일이 있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를 깨워라. 그래서 내가 올라오시라는 게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분 기도해드리고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나 여건 이런 거 생각 잘 못하고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은 힘드시고 피곤하시니까 쉬시고 이따가 하시면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짧았죠.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집트로 보냈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 수레를 보내게 되죠. 그것을 보고서야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야곱이 기뻐하며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로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희생제사를 드렸대요. 자, 이상하죠? 지금 뛸 듯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녀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아들이 국무총리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는데. 근데 왜 내려오던 길에 중간에 딱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예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야곱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나?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아닌데,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잖아.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랑한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죠? 그뿐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애굽은 아니고 애굽 가까이 갔어요. 근처까지. 근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리브가를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는 안 들었겠냐고요. 경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긴 절대 가면 안 되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가다가 순간 딱 멈추고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내가 알기론 저긴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인데, 이거 근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해요. 만나고 싶고 만나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면 가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자기 기준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되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요셉이, 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아니 애굽이란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막으셨던 땅 아닙니까? 제가 이 가나안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야곱은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두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길을 보여주셨어도 내 과거의 기억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 고집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야곱이 나를 꺾고 주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민족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 내려갔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나올 때는요, 430년 뒤에 나올 때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200~300만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태도를 취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뒤에 수습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혼란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화내고 내 고집대로 말하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며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셨어도 야곱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무나 의미 있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두려움도 부족함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애굽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굽이냐 아니냐만 자꾸 생각해요. 여기가 풍요로우냐 아니냐, 애굽이냐 아니냐,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수련회랑 집회 다녀오면서 박보영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 목회 오시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많으실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성도님 저 성도님 이야기하시면서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목사님께서 안병동을 도시면서 기도를 하러 다니셨대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마지막 나락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안병동에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을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하시던 중에 안병동을 도시던 중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도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꺾고 이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남편이 온갖 사고를 다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쳤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느 날부턴가 딴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자식들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꺾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걸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남편은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고 병원 와서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한 번씩 그냥 살았나 죽었나 보러 온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다 내팽개치고 딴 여자랑 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쉽지 않아요. 자기 자랑 열심히 싸우시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때문인지 스트레스가 심해서인지 암에 걸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주님도 너무 하시지. 암에 걸리려면 내가 아니라 저 사고치는 남편이 걸려야지. 이거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암에 걸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 죽지 않는, 꺾이지 않는 자아를 드디어 꺾으시려고 내게 암을 주셨군요, 주님. 하도 안 죽고 하도 안 꺾이니까 내 자아를 이제 완전히 꺾으시려고 암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 할 말을 넣으셨대요. 할 말을. 야, 어떻게 이런 정도가 있나. 어떻게 자기 자아와 이렇게까지 싸우며 걸어가는 성도가 있나. 그리고 눈물로 간절히 그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성도가 생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뵙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싸우시는구나.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저 같은 목사는요, 입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각과 고집을 꺾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꺾어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원치 않았지만 애굽으로 순종해서 가게 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 없으신가요?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시 가라고 하시는 분이 다시 가라고 해서 들어간 분 누가 있나요? 모세, 그죠? 저는 여러분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님을 만날 때 기억하십니까? 떨기나무 가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거기서 주님이 모세를 꺾으세요. 나는 뭐 이게 부족하고 입술이 부족하고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면 아론 붙여줄게. 아무튼 하나 다 꺾으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님 만나는 장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세를 꺾어내시죠. 저는 입술이 눈한자입니다. 그러면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꺾으셔서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모세처럼 나는 너무 나이가 많다, 나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광야의 사람은요 여기가 광야인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아프리카 케냐 북쪽에 가보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가 힘든 곳이구나, 광야구나 하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밖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금수저로 막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떨어진 사람, 그러면 이곳이 너무 큰 광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원래 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도망쳐서 광야로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자원에서 광야로 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주님 저 광야가 너무 좋아요. 광야로 좀 보내줘. 이런 사람 잘 없더라고요. 보내지지 대부분. 내가 원해서 가지 않아요. 모세처럼 추방당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떨어지는 것보다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고 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광야에 떨어졌을 때는 야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거기 그 광야에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결국 광야가 내 삶의 일부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면 기도의 불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혹시 그런 지침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쓰실 수 있나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 모세를 광야 가운데 광야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인생이었던 그 인생에 떨기나무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붓이에요. 붓이. 이거 뭐 구글링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붓입니다. 그냥 초라해요. 그 초라한 떨기나무가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나무 임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평범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도 좀 크고요, 얼굴도 좀 크고. 근데 좋아요. 저는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근데 머리 크다고 싫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이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 이름이 종민이거든요.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어딜 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뜻이 그래도 흔하다고 해도 뜻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 이름 뜻이 새벽종의 백성민이라고 해서 새벽부터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깨우는 인생인 줄 알고 그래도 좀 나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신분증이 딱 나올 때가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름을 잘못 올린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생긴 글자는 새벽종이 아니라 술잔종인 거예요. 술잔종.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보니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보면 저희 교회 오셔서 술 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것도 특별히 술꾼들이 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분들이 주님 만나고 다 끊어지고 주님으로 새 인생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온갖 프로그램 뭐 부부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뭐 다 가봤어요. 근데 변화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 만나니까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하인 것도 많아요. 가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눈에는
다 잊혀져 버리는 인생이라고 해도,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70억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저는 인생이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떨기나무 보시면 가시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가시처럼 자기를 상처내기도 하고 남들을 상처내기도 하고, 몇 마디만 해도 자존심 상했다고 얼마나 가시를 펑펑 찌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상처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가시 같은 인생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상처 줬다, 그것만 곱씹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곱씹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기억만 곱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근데요, 오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로 주님 머리에 가시면리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두 사람을 주님이 애굽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야곱도 뭐예요? 내 생각에는 애굽은 아니야. 그러나 주님이 이끄신다면 내 생각 꺾어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모세도 어때요? 나는 너무 늙었고 애굽은 내가 도망친 곳이야. 거기는 못 가. 그러나 내 생각을 꺾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애굽 왕도 꼼짝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좀 마치죠. 어제 땅밟기 기도를 갔는데 저희가 이제 땅을 돌면서 이렇게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기도를 하면서 철치 스트리트 돌면서 이제 내일 퍼레이드 할 때 피켓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고 왔는데 어떤 한 청년이 같이 이제 나왔어요. 같이 돌고 기도했는데 토요일에 점심 때 이제 원래 어떤 친구가 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못 나간다라고 아내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못 온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도 그런 줄 알고 있고. 근데 이 청년이 겁이 많아요. 땅밟기 하면서도 옆에 그냥 사람만 지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무섭고 힘들고. 근데 이제 토요일에는 정말 나가면은 졸도할 수도 있는 무서우니까. 그런데 오겠다고 한 친구 약속이 캔슬된 거예요.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가 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온다는 친구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것도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다 이렇게 계획이 미국에서 자기가 온다는데 그거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못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막 혼자 피켓 들고 이제 회개하자고 피켓 들고 나갔다가 어려운 데 겪고, 그 다음 연도인가요? 또 이제 피켓 들고 나간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제가 혼자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 겪을 걸 되게 좀 불쌍해 보이셨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타까워 보이시고, 야 목사님 저도 혼자 나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저것도 무슨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혼자라도 어차피 갈 생각이니까 뭐 작년에도 혼자 갔다 왔으니까 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성도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솔직히 정말 나가고 싶지 않고 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키 큰 사람만 옆에서도 힘든데 근데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조카를 늘 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 시즌이. 조카를 늘 보는데 이제 여름 시즌에는 그 조카 부모님이 너무 바빠요. 쉽게 말해 오빠는 뭐 여행사 같은 거 하기 때문에 뭐 밤낮 할 것 없이 여름에는 여름 한철 장사하고 겨울에는 쉬기 때문에 그냥 집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여름에는 바쁘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에 기도를 한 거죠. 만약에 토요일에 오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럴 수가 없지만 일을 안 나가고 집에 남아서 조카를 아들을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목사님 따라 저기 이제 퍼레이드 하러 피켓 드는데 따라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 건 거죠. 왜냐하면 그럴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자, 여러분 D-Day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빠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안 나가냐고, 오늘 일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오늘 안 나간다고, 오늘 내가 아들 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 따라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해코지하고 하는데 이분은 햇빛 알러지가 되게 심하셔서 이제 막 칭칭 감고 오셨어요. 여기저기 감고 누군지 알 수 없게끔 아무튼 여러 가지 감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피켓 들고 있고 막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딱 어떤 생각 드냐면 나 저 사람 모른다. 제가 예수님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가실 때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저 사람 한패 아니냐? 하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맹세 부인하던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래요.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생각이 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지켜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싶을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도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맞는 예수님 진짜인데,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나 미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을 꺾어서 이제 제 옆에 이렇게 쉬셨어요. 끝날 때까지 같이 있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일이 있고 그렇게 이제 이분이 돌아오신 다음에 햇빛 알러지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햇빛 알러지 못 고쳐요. 안 나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에게 칭칭 안 감아도 되는 거예요. 다들은 이렇게 팔 내놓고 다녀도 햇빛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꺾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불 꺼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야곱과 모세처럼 나를 꺾으셔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처럼 내 생각과 경험에 묶여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주님,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말이 둔하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그저 가시 같은 인생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주님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를 꺾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회개의 불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불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꺾어내시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오늘 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